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대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33장 29절부터 34장 우리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땅이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명기 33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다 사명을 마치고서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바로 축복과 예언의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34장에 신명기가 끝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오늘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때가 되어져서 수명이 다할 때 죽는 것이 아닌 사명을 다하고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기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 즉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예. 기왕이면 우리 믿음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죠. 제가 찬양 중에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마라나타. 이 찬양은 내가 안 부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아니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뭘 빨리 오라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그런 찬양에서 난 아직 양심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그런 찬양은 제가 아직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부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섰을 때에 바로 육신이 쇠해서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닌 사명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잘 때 하나님께서요, 지난주에 내가 설교했듯이 그 에녹과 엘리야처럼 바로 잠자듯이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때가 되어져서 사명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축복이지, 그게 행복이지. 뭐가 축복이고 행복이겠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게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탁
마지막에 바로 이 모세가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딱 대할 때에 현실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삶의 여건으로는 전혀 행복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점령도 하지 못했고요. 그 앞에는 거대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모세가 함께 해야지만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텐데, 거기서 중도에서 모세가 지금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는 이제 여기까지 사명이 감당했으니까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럼 뭐가 행복하겠어요? 불행이지. 그런데 모세가 각 지파별로 예언과 축복의 기도를 쭉 해주면서 마지막 했던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왜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깨달으시고 믿음의 행보,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인즉슨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따릅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나의 신앙을 한번 뒤안길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때 구원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가? 아직 여러분들은 약속하신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아직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언정 내가 왜 행복한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는가, 이거 볼 수 있어져야 돼요. 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바로 세상을 흔들어 버려요. 10가지의 재앙을 누르시고 그 어린 양의 피의 문설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서요 콧김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광야에서 그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가면서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외로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려왔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셨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으라고 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은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손 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거시는 종은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이미 험한 세상 외로운 나 그네 길 멀고 나 흘린 보여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거시는 종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 그 진실한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거시는 종 늘 찬양하리라. 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잘 만나지 못하지만은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지방의 교회를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하셨던 또 나하고 나이가 더 동갑이에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 나누는 목사님이 어제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집회 중이다 보니 전화를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 어제 또 말일이다 보니까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 내가 이제 어저께 기도하고 올라가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 올 한 해는 너무 무더운 게 아니라 뜨겁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은요 사실 에어컨 안 트는데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요 좀 더운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좀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더운 게 아니라 뜨겁다고요. 여러분 전혀 예식을 안 하시는구나. 뜨거운 맛을 좀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뜨거운 맛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던 것이 이게 믿어진다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귀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그 세상에 그 무엇도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첫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 첫 시작하는 성경의 공부가 영의 구원 아닙니까? 영의 구원. 내가 영의 특징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사람에는 보이는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있는데 이 영의 사람의 특징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때가 돼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되어지고 낡아져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 이 속사람의 영혼은 영의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바로 영생을 얻든지 영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이거만큼은요 세상에 무엇을 주어드려도 바꿀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현재의 상황에 머물러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우리가 아직 약속한 땅에 천국을 가지 못했어도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냐고요? 이 구원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잖아요. 침대 뒤에다가 우리 사택에 가게 되면 내가 써놨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일 주님 앞에 선다. 여러분은 씁니까 안 씁니까? 나만 쓰나요? 여러분도 다 서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33장에 각 지파별로 하는 내용들 중에서 다 그 내용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맨 마지막에 아셀에 대해서 하는 내용들 그 짧은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참 이 모세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 축복하고 예언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24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아셀에 대해서 각 지파별로 얘기할 때 마지막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셀에 대해서는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여기 계신 분들 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든 살만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할렐루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저께 제가 그저께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을 때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제목이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외에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서부터 다윗서부터 다 하는 말이 이게 그냥 되어진 말이겠어요? 네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생명력, 성령의 기름 부음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명력이 흐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은 우리 손녀딸이 한 9시 좀 넘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은 와서 내 방에 들러와서 첫 마디는 뭐 먹을 거 없어요. 이게 첫 마디예요. 그래서 걔 때문에 이제 이렇게 먹을 거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줬는데 먹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숨을 안 쉬면 죽나요? 네. 그래서 이 공기 중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력, 산소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산소란 말이 모르니까 너 할아버지가 너 코 막고 있으니까 숨 쉬면 살 수 있나 안 산다 한번 실험하자. 그래서 코를 크게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인 생명력이 나의 삶에 흐르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론과 지식과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제한적인 부분적인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혈통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제한적인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다인 줄 알고서 오히려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내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제한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가 온전하다고 여기고 그러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잘못 믿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바로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율법으로 완전한데, 내가 온전한데, 얼마나 혈통적으로 배운 지식으로 구약으로 다 대단하게 여겼는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한적인 하나님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론의 하나님이고 혈통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론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다메섹에서 이제는 내가 사울이요 큰 자가 아닌 바울로 작은 자로서 나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하늘의 생명력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나의 삶에
성령의 생명력,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중하게 여겨요. 우리가 오늘부터 매주 이제 화요일 날 8시부터 바로 어떠한 기름 부음에 대한 큐티 모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큐티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흐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건에만 내가 자라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힘이 다른 거예요. 믿습니까? 힘이 다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력이거든. 그래서 그런 큐티 모임은 이론으로 은혜만 받는 시간은 절대 아니죠. 계속해서 그 이 위치까지 올라서려고 하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첫 시간에는 바로 1장에 대한 내가 지적한 책에 대해서 바로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 책이 사실은 언제 그 책을 가지고 큐티 모임을 했냐면요, 2007년도에 했었던 책이에요. 책 정리하다가 이번에 우리 이 북카페가 다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책들을 이렇게 다 진열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진열하다가 그 책을 이렇게 봤더니 내 책은 다 없어져서, 그 책이 다 많았어요. 한 10권 있었는데 다 뭐 가져가 버리고,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큐티했던 그 이 내용을 이게 보여주는데 성령께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하라고 얘기해요. 다시 하라고. 다시 하라고. 근데 이게 단원이 똑같이 사도행전적인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고 똑같은 모양만 달라지 그런 내용들이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으로 큐티 모임을 그때도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을 통하여서 그건 절대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성령의 생명력이 그 내가 이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책을 통하여 큐티 모임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바로 소송함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저런 책들,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그런 책들을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생명력이 지금 계속해서 요즘 이제 영상으로도 송출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요즘 원근각지에서 여기저기 어제는 뭐 외국 미국에서도 이렇게 오셨다고 계속해서 이제 왜 그러겠어요? 영적인 생명력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에스더 기도운동 부모에 이렇게 갔을 때 찬양할 때 탁 들어갔더니 찬양 사역자, 어떤 목회자의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나 우리 집사람이 똑같이 봤어요. 저 사람, 저 찬양 사역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왔어요. 그 찬양 사역자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인도해 줄 수 있는가? 왜요?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여러분, 일반 가수들도 노래 잘해요. 일반 가수들도 찬양 부르면 다 하죠. 근데 듣기는 좋지만은요, 성령의 생명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의 재능에다가 기름이 부어지면은요, 그 생명력이 예배를 장악해 버려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무리들을 내가 존중하고요,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변화를 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게 하시고, 그냥 되어지겠습니까? 인생이 내가 밝아질 때, 내 의도대로 되어질 때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내 속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어둡고 환난의 바람이 불 때,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올 때에 항상 얘기하듯이 밝을 때는 절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녁이 어두워졌을 때에 하늘에 있는 달이 보이고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들은 바로 나의 겉사람이 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하늘에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 힘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내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맛을 내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빨리 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를 향한 구원 계획, 인내하면서 인격의 변화라든지 삶의 거듭남이라든지 아직 숙성되어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괴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나가 연약해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로부터 계속해서 그 하늘의 생명력이 계속 흘러서 이르는 곳마다,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그 생명력으로 소성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비전, 그런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점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계속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25절 여러분,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따라서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던 사단의 권세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죄의 음란과 죄악에 만연하고 있어요. 뒤돌았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다시 또 개가 먹은 것, 여러분 토하면 토한 것 또 먹듯이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이런 모든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요 이길 힘을 갖지 못할 거예요. 이길 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일들이 참 그때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역사와 이적을 굉장히 많이 베풀어 줬는데, 특히 이제 환상이 열린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2005년도, 왜냐하면 오늘 내가 책 정리를 하다가 2005년도에 우리 집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언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옆에서 우리 아이가 막 그냥 졸필로 적어댄 거야. 빨리 쓰느라고. 그냥 글자가 꼬부랑 지렁이 글씨하고 똑같은데, 내가 여러분 통변의 은사가 있잖아. 그래서 어제 그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참 이거 귀한 내용이다 해서 내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놨어. 이게 여러분 2005년도에 목사님에 대한 환상 예언한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도에 어떤 환상과 예언 기도가 이렇게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신다. 이거 눈빛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큰 종이 되게 하신다. 생각보다 위대하게 쓰신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넓은 땅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은 힘차게 걸어가라고 하시지만 목사님이 어슬렁어슬렁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차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밟는 땅을 모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보이고 천사와 까마귀가 몰려오고 있어. 목사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십니다. 까마귀가 50%고 천사도 50%였어요. 목사님께서 큰 검을 쥐었는데 그것은 말씀의 검입니다. 그 검을 휘두르니 까마귀 같은 귀신들이 칼에 맞고 머리가 잘리고 몸통이 잘려나갔습니다. 땅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지만 계속 몰려오는데, 목사님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니 몰려오는 것들은 모두 죽어갑니다. 이를 보고 천사는 목사님을 가운데 두고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하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것처럼 계속 성령의 검을 휘두르시고, 죽여도 세상의 원수마귀는 몰려오지만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승리의 검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머리와 다리에 온몸에 비둘기가 날아와서 붙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사인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니 목사님의 몸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모두 무찌를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영토가 넓어지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합니다. 사단을 이겨야만이 지경이 넓혀지고, 이때 누가 와서 목사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목사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라. 목사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생수가 계속 흘러넘칩니다. 축복과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부으십니다. 그 생수가 다른 사람들까지 퍼마실 수 있도록 흐르게 하십니다. 팔에 능력도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니 믿으라.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언기도 그때 당시 2005년도에 바로 환상을 보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예언기도를 받았을 때에 그게 실제로 어디서 받았냐면요, 목회가 안 돼가지고, 목회가 깨져가지고 빌라 반지하에서 기도하다가 받은 내용이에요. 다음에 빌라 반지하.
무슨 생각보다 큰 종,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벌써 1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왕성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역사와 이적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너희들이 왜 행복자인가?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흐르는 모임에 함께하고 있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은 또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들을 깨뜨리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여러분 거의 코로나 오기 전까지 내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한국 교회에 불이 꺼지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어진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기름이 부어지고 많은 교회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고 목회자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길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